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주님의 날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런 주님의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날이 되면 좋겠고 나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나의 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날이요 나의 날이 되어서 주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하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실감 있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음이 깊이 묵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실감이 되지 않죠. 살아있는데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죽는다 그걸 알아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난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걸 생각할 바에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죽음 그건 한참 후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 현실에 충실하자,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실감 있게 묵상을 하든 느끼지 못하든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장수하셨는데 99세를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머리가 빨리 휘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휘어졌는데 몇십 년이 되어도 비슷한 모습으로 장수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돌아가셨죠. 그때 나라고요. 50이 넘어서 60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 나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제 나이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선물도 하셨어요. 종, 한국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예배 시작하거든요. 이 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대에 넣어놓고 한 1년간 쳤어요. 근데 여기 좁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전룸에 갖다 놨습니다.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할머니가 주신 거여서 그냥 두고 있죠. 제가 전화를 드리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2년 전에 돌아가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슬프지만 조금은 그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실감과 슬픔이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죠.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 서서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상익사님 아버님도 지난해 돌아가셨고, 우리 사모님 아버님도,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조금씩 계속 돌아가는 분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우리 부모님도 곧 돌아가시겠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그 슬픔과 상실감을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도 부모님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가 죽게 되면 그건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같이 동시대를 살았는데, 같이 아웅다하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형제 자매 중에서, 시블링 중에서 죽게 되면 그건 또 다르게 우리에게 큰 슬픔으로 깜짝 놀라는 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 자녀가 먼저 죽는 거, 이거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비통하고 그 슬픔을
누구도 위로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절대 바라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난 죽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조금씩 물이 조금씩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확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슬퍼하게 하기도 하고 그 상실감에 괴롭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날, 죽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모세에게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눈이 힘도 약해지지 않았대요.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의 그 리더십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모세가 말하면 다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리더십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상 공부하는데 첫 시간에 아줌마들이 좀 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줌마라 그래서, 나도 아저씨니까. 다 뭐 화장도 하고 젊게 하고 왔지만 제가 딱 생명상 이렇게 하면서 조제를 보여주면서 교재 읽어보자 그랬더니 다 안경을 급하게 찾더라고요. 한 분은 안경을 안 가져왔다고 읽는 걸 포기하시더라고요. 웃지만 이게 진짜예요. 눈이 금방 나빠져요. 40이 되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제 안경이 그냥 일반 안경 같지만 바이포카를 오래전에 했죠. 밑에는 돋보기, 위에는 오목렌즈죠. 어느 날 우리 딸이 한번 묻더라고요. 아빠 왜 보는데 이렇게 자꾸 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봐요? 웃으면서 아빠 왜 이렇게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밑으로 봐야 되니까, 글자를 밑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지. 그게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에게 이게 비통한 일이야. 누구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늙어지는 거죠. 눈이 금방 나빠져요. 40이 넘어서 50되면 이 바이포카를 하든지 돋보기 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힘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픈 데가 별로 없이 막 그냥 걸어 다니고 이렇게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세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인도했는데 해주세요.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차갑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맞이했는데 너 오늘 마지막 날이야, 산으로 올라와, 느보산으로 올라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게 한 거예요. 거기서 쭉 이스라엘 그 땅을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저도 느보산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모세처럼 보려고, 나도 모세가 여기서 봤겠구나, 와 가나안 좀 보자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느보산 밑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곡이 돼가지고 계속 그 계곡이 내려가서 요단강 물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계곡이 있고 그 너머에 산이 있고 그 너머에 산이 있고 저기가 가나안이야. 요단 건너는 다 가나안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을 보고 싶어서, 이 모세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를 다 봤거든요.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거거든요. 눈도 아주 좋았고 그랬는데 보이는 줬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너 들어가지 못한다, 너 오늘 죽는다 그런 거예요. 요절 암송을 해보면 모세가 장사되었고 이렇게 표현되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모세를 누가 묻어요? 정사님, 누가 묻어요? 하나님이 묻어요. 또 로드, 어느 때는 히라는 그런 대문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직접 하나님이 죽은 걸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 확 그냥 묻어버려 그거 있잖아요. 진짜 묻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그냥 자연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 아직도 잘 보이는 사람, 아직도 리더십 있는 그런 모세를 꺾어서 죽이시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모세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못 들어가, 너 오늘 죽을 거야, 그리고 너 오늘 마지막 날이야, 마음 준비해. 그러고서 묻는다. 그래서 묻어버린 거예요. 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안 돼, 너 못 들어가, 오늘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실까요? 모두 들어가게 해주시지, 더 살게 해주시지, 더 이스라엘 지도자로 더 일을 많이 하게 하시지, 왜 죽게 하실까요? 죽는 순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를 길렀대요. 18 years, 18년 동안 길렀다 그래요. 한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8년을 살았는데 16년째 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요, 개가. 그 다음에 17년쯤 되니까 귀도 다 안 들리더래요. 그 다음에 18년째 되니까 여기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걷지를 못하대요. 거의 1년 이상 그냥 가만히만 있었대요.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는 있는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18년째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잘 못하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얘가 오늘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사모님한테 당신 나가 있어, 내가 임종을 맞이할게 그랬대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래서 계속 갇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거쁘게 쉬니까 막 울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그래서 또 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천불이랍니다. 천불 일단 드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서 검사해 보더니 안 된다, 오늘 안 된다, 죽는다, 그냥 안락사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몇백 불도 들었답니다, 안락사 시키는데. 근데 그것도 끝낼 수 없어가지고 화장을 시켰어. 300불 더 들었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낼 수 없어가지고 다시 그 애쉬 죄를 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심하지 않겠어요? 죽음의 그런 순간 더 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묻을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처리하면서 그냥 묻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애절하고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영향력, 사망의 그림자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면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룩한 목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에 가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와 예수님은 사이가 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동생들이 예수님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막 고치시고 하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막 죽게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우리 친하게 지내는 그 나사로, 예수님이 아껴주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늦장을 피세요. 거기서 늦장을 피면서 자꾸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니까 나사로는 죽었죠.
그 거리가 멀었으니까 걸어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물.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또 전도사하고 젊었으니까 이 관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3일장이잖아요 한국은. 3일장이면 만으로 이틀이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요. 여름 되면은 물이 흐르더라고요. 관에서 그냥 이렇게 물이, 시체가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물 떨어지는 관을 막 이렇게 들고 가서 장례식 이렇게 치르는 거죠. 나사로 몸이 완전히 썩어서 진물이 막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무덤으로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일찍 오시지. 일찍 오시면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능력을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기를 원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귀가 안 들리는 경우를 좀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듣겠죠. 근데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사로가 정말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진물이 나다가 새살을 입고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더벅더벅 나온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었을 때 영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모세야 수고했다. 이제 나하고 영원히 살자. 네가 죽어야 나하고 영원히 있을 거야. 네가 죽으면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죽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주님이 장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장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는 순간이 너무 애절하고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슬프고 원망과 그 불평이 확 나오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죽어야 나와 함께 있게 돼. 죽어야 영원토록 있는 거야. 이제는 쉬고 인생일을 쉬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참 재미있게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묻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모세의 영혼을 받으시거든요.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치르신 건데 이게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막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묻고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모세를 숭배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세를 숭배하지 말아라. 무덤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무덤에 가서 모세를 찾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더 큰 것은 아마 모세가 했나 보다. 그냥 아예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나 보다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확 한번 변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그 모습으로 하얗게 변하면서 그 얼굴에 빛이 나고 몸 가운데 막 빛이 나요. 그 기도하던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다 그렇게 부르는, 변화된 산, 그래서 변화산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변화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엘리야와 모세를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와 대표적인 그런 율법의 권위를 가졌던 그런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이건 뭘 뜻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가나안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도리어 위로하는 입장에서, 격려하는 입장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모세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딱 대화를 할 때 격조 있게 하면, 수준 있게 하면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입장,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주고받는데요, 괜찮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묻으셨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그런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죽으실 것인데 죽음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더 그 사역도 계속되게 하시고, 모세는 후임자가 누가 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여호수아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후예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생의 시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이렇게 의견을 모을 때 가끔 대립이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웃는데요. 웃으면 그렇네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대부분 내 자존심 문제죠. 내 생각의 문제죠. 내 신념의 문제죠. 내 가치관의 그런 문제죠.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아닌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정말로 그냥 한 사람이 양보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죠.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너무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너무 따지지 맙시다.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아닌데 너무 이렇게 딴지 걸지 맙시다. 우리가 좀 적용해야지, 한번 적용해봐야죠. 근데 이 말 속에도 죽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나머지 문제가 좀 사소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죽게 되면 죽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말도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넘어갑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하겠다. 죽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이런 선배들이 이런 신앙으로 우뚝 선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배치가 되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건 신이 아니고 우리는 참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섰을 때 지는 것 같이 목이 잘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지만, 그때 그 표정과 그 마음의 태도가 로마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왜 사자에게 먹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끝까지 고집하지? 그 눈빛과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로마는 변화되고
로마가 복음으로 도리어 정복되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가장 꽃을 피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했을 때 죽을 각오를 하면, 정말 죽어버리면 주님이 강력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조상들도 그랬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문둥병을 치유하고 있고 그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가 6.25가 나가지고 목사님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몇 번이나 사람들이 와서 데리러 왔는데 내가 가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누가 돌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런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울려 퍼지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을 느낀다, 믿음을 느낀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난 그래도 순교는 못하겠어. 하지 마세요. 순교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순교해 주세요 이렇게 목 내민다고 누가 탁 잘라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우리 뭐 순교하는 그런 기회를 딱 갖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내 믿음이 준비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자세가 결국은 한국 가운데 피를 뿌리면서 한국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나오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나 죽음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도 항상 주변에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가장 무섭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인데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도리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제 삶의 그런 멘토였던 우리 이민아 권사님은 50이 되었을 때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여기로 와서 한번 방문해서 한번 만남을 가졌고 우리 집에서 한번 자고 교제를 했는데 96년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뇌암에 걸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뭐 그때 형편에 한국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간신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의 받으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 제자를 길러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아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아픈 그런 중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중에도 그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 제자를 잘 길러. 그게 소망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살아있죠. 제 목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스트로크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나? 그럴 때 그분이 활짝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을 주죠. 뇌암으로 죽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서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 같은데, 너무 약해져가는 그런 인생 같은데 끝없이 주의 그런 그 말씀으로 섰던 그런 그 내용들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제가 한참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나요? 한참이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나서 러시아 선교사 황상우 선교사님이 썼던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안드레 선교회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중심으로 선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한 분이 그 뒤를 이루면서 안디옥 선교를
선교회를 이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매년 우리가 한 번씩 선교를 갑시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계속한 거예요. 그분들이 러시아에 갔던 거죠. 러시아에 가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이 황상은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있다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책을 보는데 안드레 선교회가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율이 나는 줄 알았죠. 안드레 선교회 계속 있었어. 계속되고 있었어. 이분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제자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 지금도 안드레 선교회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거죠. 본인이 죽었는데 주님의 품속에서 품어졌고 영적인 제자들이 계속 그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를 하신다 그래요. 담임 목회를 은퇴하고 세계 가정교회 사역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그 사역원장도 마치시겠다 그래요. 마치시면 어떻게 되실까? 나중에 그분도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평소에 사역했던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이 계속 그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많은 영적인 그런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가정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분이 떠나가도, 그분이 하늘나라 가도 가르침을 받고 함께 정신을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계속 있겠죠. 저도 매일 한번 기도해요. 최영기 목사님의 그런 스피릿을 나도 한번 갖게 해주시고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소원 중에 하나,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찬스가 있겠어요. 또 뭐 이름 좋아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정교회 무서워 진짜. 뭐 한번 한다 그러면 물어봐. 목장은 몇 개냐고. 세미나는 해봤습니까? 컨퍼런스 주최해봤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기회도 없어 그거 안 하면. 세미나 하려면 또 신청을 또 해야 돼. 우리도 세미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또 물어봐. 목장은 몇 개입니까? 15개 이상은 돼야 돼. 15개 안 되면 시작도 못해. 저는요 그것도 명함 집어넣기도 어려워. 그래서 꿈을 가져보는 거야. 그냥 그 스피드 따라 좀 하면서 뭔가 하나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그런 영향력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름 가져서 뭐 합니까?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죽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의 부활의 그런 능력을 잡아서 그냥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러지 않고 이게 영생하고 이 땅 가운데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또다시 영생하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우리 그런 삶 속에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공동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이거 만드는 것도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가 멀리 떠나도 우리가 죽어도 이곳에 공동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영적인 제자를 만들어 간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하고 웃으면서 계속 교제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면서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런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게 세상의 그런 법칙인데 주님은 아니죠. 죽는 것이 시작이야. 죽어야 돼. 심지어는 확 묻어서라도 그 인생을 끝내시면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긴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그런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 세밀하게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난 오늘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뜻들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죽어도 계속 우리의 그런 비전과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되어지고 사역들도 계속되어지고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그 삶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